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와서 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은 이제 잔인함을 끝내고 기쁨과 영광의 쌀을 튀어 영원한 열매를 얻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층의 시기와 적대감, 백성의 무지와 변덕, 제자의 배신, 로마 총독의 정치적 계산과 비겁함이 야합한 결과로 십자가형에 처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생의 거의 끝에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으며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친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아니 마음속 뜻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처해지게 하려 했는가 라는 의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도 모르게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사람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는지 어떻게 다시 그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는 그 나라의 삶을 잃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가리킵니다. 나 한 사람, 우리의 죄, 이 모든 것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는 크고 무거우며 그로 인해 이 세상의 악은 거대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틀어질 대로 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청산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미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갚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해야 할 치욕과 고통을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욕감, 침울,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향한 불신함과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믿음과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으며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과 공의와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모욕과 침몰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 인간 세상이 승리를 보여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로서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과 거짓의 원조인 사탄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악한 세상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기쁜 소식이 그래서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활도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이 어떠한 부활인지 제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제3일 새벽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기 위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천사들을 묘사할 때 쓰는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제1일로 잡고 세 번째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해 지기 전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 동트기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의 안식일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즉 주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는 작은 부활주일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려 그 안을 들여다보았으며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고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던 중에 11제자가 아닌 다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려다가 나중에는 눈이 밝아져 그들이 만난 이가 예수님이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 죽은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 보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과 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유령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이 제자들에게도 믿기 힘든 일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마찬가지로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일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미련하고 더딘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세상에는 그런 것을 안 믿어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았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짊어졌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 우리는 믿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세상이 다 미쳤다고 해도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 자신의 부활까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진리로 받아들인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 계시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실 뿐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고 믿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드시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보지 못하고도 믿으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영원한 시민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 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 신앙은 곧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곧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확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 무덤 같았던 형식적 신앙인에서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바뀌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삶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